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님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님으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기쁨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온갖 결점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가 구원하시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유민이 지은 그물에서 뺏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원하는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걷지 않으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카테나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과 강대하심을 마치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여. 오늘 주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하시며 주의 강대하심을 다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아멘. 저희가 주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하나이다. 어둠을 지날 때도 낙심의 터널을 지날 때도 소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빛 되시며 소망 되신 주를 잊지 말게 하시며 눈을 들어 주를 우리의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가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열방의 이 땅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저희가 중보자가 되어 기도합니다. 그 땅의 거짓의 영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속이고 그 땅의 가난의 영이 그들을 굶주리게 하며 다툼, 시기, 분쟁의 영이 그 땅의 전쟁을 멈추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이 아침 한 마음으로 저희가 명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이 인자하심이 그 땅을 덮었다고요. 아버지의 눈물이 그 땅의 슬픔을 씻었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땅의 죄악을 용서하셨다고요. 그렇게 그 땅 가운데 주의 아름다움을 보이소서. 그렇게 주의 일을 행하소서. 그런 동일한 은혜가 저희들의 병든 육신, 죄악된 생각, 거짓된 행동에도 임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사랑이 주가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같이 되게 하소서. 죽기를 마다하신 그 사랑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주의 강대하심을 이 아침 크게 자랑합니다.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의 강이 이곳에 차고 넘쳐 흐르게 하시며 선포되어진 말씀이 주의 양날을 가진 검이 되게 하사 저희들을 소생케 하소서. 목사님 가정과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끝없는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구하나이다. 주님, 저희를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소서. 주가 찾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양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요즘 가끔 저희 딸 운전 연수를 제가 해줍니다. 운전 연수를 해주면서 눈으로 항상 앞을 잘 보고 운전해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도 보고 이제 뒤도 볼 수 있는 미러도 봐라 하면서 이제 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한 가지가 더 볼 게 있어요. 이 GPS를 봐야 돼요. 폰으로 이 스크린을 보면서 이제 그 목적지까지 이제 찾아가는 훈련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참 달려가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보고 옆을 보고 이렇게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미러와 같이 이 거울과 같이 그것을 보면서 도움을 받는 거죠. 직접적으로 내가 보는 것은 아니지만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우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하여서 또 나의 인생길을 또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GPS 같은 경우는 전혀 우리가 모르는 길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바로 우리가 이 GPS의 도움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움의 길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인생길의 마지막은 그 GPS가 말하는 그 데스티네이션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길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궁극적으로 누가 힘이 되어줄까? 누가 우리를 지도해줄까? 이것을 볼 때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길을 지도하여 줄 것이다. 내 길을 가르쳐 줄 것이고 영어로 표현에 의하면 내 길을 곧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지도해 주는 것, 인도해 주는 것,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곳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향해서 길을 가는 우리 인생 여정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겠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했죠.
이 잠언 3장에 보면은 그리하면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2절에도 보면은 1절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다. 또 10절에도 보면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22절에도 보면은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라고 해서 참 이 잠언 3장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그 결과로 너에게 많은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하다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다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기로 마음먹는 것을 바로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입으로 신뢰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내 전 자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해야 되고 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비례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 명철을 점점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한다라는 이 의지한다는 표현은 기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나의 어떤 가진 학위라든가 나의 경험이라든가 내가 인생길을 걸어온 것을 다 그것에만 의지하는 그것을 명철을 바로 의지한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의지한다는 표현. 기대어서 내가 다른 것에 기대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생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영철에 의지하여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내가 이때까지 노력했던 것,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이때까지 참 열심히 살았던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느냐?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마음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고 사느냐? 이것은 인생에서 큰 변하고 또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여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걸을 수밖에 없고 그 끝은 허무한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살았더니만 내가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 끝은 패망으로 이룰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정말로 그럴까 하는 내 마음속에 의심도 일어나고 어떨 때는 참 불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 말씀하신 것이 약속이 내 지성과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이더라도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끝에 내려주시는 그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신령한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복이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기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까지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참 그 놀라운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생활을 했더니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강과 환경과 나의 모든 이런 주위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이 윤택하여지는, 내 삶이 풍성하여지고 내 삶이 정말 나누고도 남는 그런 삶으로 함께 주시겠다고 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며 우리에게 참 그런 어떤 도전을 주며 우리에게 그 생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권자시고 나의 왕이신데 자꾸 생활하다 보면은 누가 주인인가 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 때 자기 명철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HTLC 근무를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어떨 때는 이 미국 사람들이 주인인데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저희들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너무 호의를 베푸니까 혹시 내가 주인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렌트해도 마찬가지고 렌트하면서 집 살아보니까 이것이 내 집인가? 내 집 아닌데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유능했어, 내가 지혜가 있었어, 명철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참 착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분명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불쌍한 백성이었다. 너가 잘난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계속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너는 절대로 그런 백성이 되지 말고 You are my people.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어야 되고 다스리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시는 참 그 백성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면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정오의 빛같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으로 늘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꾸 입으로 고백하는 삶, 마음으로 인정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약속의 신실함을 점점 믿으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in all your ways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길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인정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형편과 괴로움과 기도 제목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병이 들었어도 내가 아픈 곳이 있어도 하나님 난 지금 아프면 안 되는데요. 난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 돌봐야 되고 내가 정말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주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면 나는 인정합니다. 인정!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지금 이 형편이 나에게 가장 정확하고 내가 이 길만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삶.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참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부간에도 인정을 해주고 참 당신 맞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조그만 거 가지고 맞니 안 맞니 그러면서 계속 꼬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은 참 이 모든 것이 맞다 안 맞다 판가름 나기 참 쉬운 부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인정을 참 하고 싶을 때도 계속 인정을 하고 싶기 싫은 것이 우리 죄된 마음 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참 나를 더 인정하고 싶고 다른 어떤 환경을 더 인정하고 싶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이 맵이 아닙니다. 맵이 아니고 이 지도한다는 말은 어떤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가르침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이 지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떨 때 지도해 줍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그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길에서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새로운 말인데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자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냥 잘난 척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체에 그냥 우쭐해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칭찬받고 난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꾸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기는 지혜롭지 않은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조그만 학위를 받았다고 조금 좋은 잡을 가졌다고 내가 조금 이 샐러리가 많다고 내가 조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남들보다 나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너 자신을 분명히 알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자신은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 때 너 자신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계속해서 돌이켜보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위대하고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정말 우리가 알면 할수록 나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 나는 벌레 봐도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뭐를 강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란 말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먼저 하나님의 정말로 인간인 이 죄인이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그 놀라우심, 그 우리를 창조하신 그 능력 앞에 우리는 떨면서 죄인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임을 느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릴 수가 있냐? 악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나쁜 거 보지 말라, 나쁜 곳에 가지 말라, 계속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때까지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벌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나를 위해서 이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은혜로 기다려주신 그 분임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점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 큰 사랑에 비하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가 있고 우리를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가 참 예배 한번 드렸다는 이 자체로 우리가 참 거룩한 모습이 되었느냐, 내 마음이 그냥 깨끗해지고 내가 계속해서 참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자체로 우리 자신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하나 글자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근자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 예배를 인도할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내 자신감에 그냥 빠져서 내가 참 스스로 지혜롭겠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 모습을 보는 거죠. 이 작은 족제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저는 이렇게 몰래 보면서 근자예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수한 예배가 되어야지. 우리 인간적으로 사람이 많이 왔다, 적게 왔다, 그다음 사람들의 참 표정이 밝다, 이런 모든 것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여기서 적어놓은 것 같이 우리들도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참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12장 3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이 있는데 그것을 오버해서 나는 더 잘할 거야. 나는 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신 것이 정말로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16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6절 시작. 16절 시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있는 채. 스스로. 남이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지어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 스스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차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참 나의 가진 지혜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참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며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하나님의 그 참 무궁하신 만세전부터 계신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며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내 명체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8절 말씀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어떤 약을 드십니까? 비타민도 드시고 혈압약도 드시고 콜레스테롤 약도 드시고 눈에 좋은 약도 드시고 모든 그런 약을 드시죠. 그죠? 참 점점 늘어나는 것은 약병밖에 없다 이렇게 어떤 분은 이야기하시는데 참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어떤 신령한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은 내 몸에 양약이 될 것이다. 내 몸에 건강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nourishment, nourish 하겠다. 내 몸에 영양분을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함을 주신다는 이 양약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 그 여호와 라파 아시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표현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다.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으로서 영적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참 육적으로도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 건강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시고 정말 막 뛰고 참 이 세상에서 이 약 안 먹고 좀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믿고 이것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참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누구의 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신 분이십니다. 참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살 수도 있지만 내가 12영 더 되는 것을 병사를 불러서 구원해낼 수도 있지만 나는 내 스스로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더 높은 것임을 알고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최후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부활하시게 해주시고 하늘에 올려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표대로 삼아서 주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주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신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바로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신학생들을 신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 신학생들을 저는 그 학생들의 이력서를 먼저 좀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력서를 이제 보고 눈높이에 따라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기도를 하며 준비를 하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제가 이력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캐나다에 오셔가지고 PhD까지 한 거예요. PhD를 하신 분이고 또 신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우리 그 신학교에 와서 지금 다른 과정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 신학책도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저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아주 신학적으로 또 더 아주 깊이가 있는 분인데 아니 이분이 왜 배우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싶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수업 시간 전에 한 20분 전에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줌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전도사님 왜 지금 이 가르쳤어야 될 분이 왜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참 세상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참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섬기고 참 겸손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기가 어떻게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참 그 세상 공부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계속 깨달아서 이제는 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자 이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해보니까 적극적으로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따라온 것을 보고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겸손한 분이신다 이런 걸 갖다가 제가 또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전도사님 지금은 제가 가르치지만 나중에 졸업하고 조금 더 배우고 난 뒤에 또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참 좋은 이렇게 교제를 나눈 그런 순간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전혀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합니다.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영육간에 복을 대해주실 것을 믿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을 믿고 짧은 지혜를 믿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호와를 더욱더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더욱더 풍성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534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534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저희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것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바친 손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하시고 양약이 되는 큰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공부를 하는데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다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날마다 더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탄 우리 성도들 무사히 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00 주 예수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진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자기의 지혜를 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가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살기로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